예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때는 대략 한 서기 5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이 많이 어려웠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간절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빨리 오셔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좋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러한 것을 틈타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을 주고 건전한 종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기록하여 보내면서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인 준비,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쳐 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걸쳐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갑자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자들이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였는데, 지금 오늘 1절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을 요약하여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린 다 소망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소망은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1절에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절에서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아멘. 이 좋은 성경적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으로, 말로, 또는 심지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편지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흔들리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경적 전통 위에 잘 세워져서 건강한 예수님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영으로, 말로, 또는 바울과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한 편지로 예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재림이 임하였다 하면서 사람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영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고 미혹하고 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CBS에서 8부작으로 월화 저녁에 8시에 신천지 특집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보셨나요? 네,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고,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재방도 보시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BS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성경적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좋은 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뭐 혼합주의라든가 막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 좋은 거 골라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랑 화요일날 저녁에 봤습니다.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신천지에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모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모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을 모략이라고 그럽니다. 모략. 그런데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먼저 신천지로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활동력이 부족하시니까 젊은 대학생들 방학하면 시간도 있고 또 뭐 지성에 대한 갈급함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또 활동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이제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천지 추수꾼,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혹하고 영혼들 도둑질하는 이런 추수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는데, 어떤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 자매가 자기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모략에 의해서 접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방, 신천지에서 말하는 복음방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거기에 딱 미혹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만희라는 교주가 하나님으로 이 사람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교주가 이만희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상담소에, 기독교 상담소에 가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해서 잘못된 신천지에서 배운 것들을 다 씻어내서 그 어둠의 영에 눌려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할수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앉아있고 또 그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같이 하는데 이 자매가요 얼마나 이게 미혹의 영이 강한지 자기 엄마를 엄마라고 안 부르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막 얼마나 울면서 왜 내가 네 아줌마니? 너가 그렇게 나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했는데 너가 거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만이라는 그 교주를 하나님을 하고 믿고 그렇게 직장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출하고 막 거기 합숙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엄마 아빠가 막 아픈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상담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에서 배운 게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근데 벗어나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소수고 못 빠져나온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영에 미혹되면요 학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영에 미혹되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악한 영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이런 것들을 많이 가라지를 뿌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도둑질하는 시대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막 미혹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한 논리와 합리적인 달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예, 그런가 하면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의 이름을 빙자한 편지로, 예, 이런 말 다른,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좋은 직분의 이름을 위장하여서 성도에게 접근하고 심지어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있었고 지금은 더 많아진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에 있어가지고 전주에 이렇게 갔습니다. 전주에 갔는데요, 그 전주 시내를 들어가면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운전하셨는데, 목사님 저 현수막이 저기 무슨 현수막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딱 내다봤어요. 그래서 내다봤더니 현수막 제목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조물주 출현.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제가 뭐냐면, 부제가 아름다운 세상 열어가는 새 생명.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네, 그 조물주님이 그 누구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조물주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만 조물주시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조물주시죠. 예, 조물주라는 분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조물주시고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현수막을 걸어놨길래 그 목사니까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거기 조물주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래요. 그래서 그럼 그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어보니까 남자래요. 그럼 어떻게 남자가 또 어머니입니까? 그랬더니 생명을 출현시키는 것은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남자인데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남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했더니 쌍둥이래요. 또 쌍둥이 남자. 하여튼 막 갈수록 해괴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종교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종교는 아직 아니고 그럼 이름은 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집사님, 김 집사님, 대선교? 네, 대선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큰 대자 착할 선자 써가지고 대선교. 그 얼마나 됐습니까? 30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물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고 또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된다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분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장례식장에 이제 갔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일에 바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조물주가 왔다잖아요. 예.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쌍둥이 남자라는데 어머니라고 부르고 조물주라는데 그래도 미혹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말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41명 되는 거예요. 예.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서울에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신천지가 거기 권사회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아직 중직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들 이름 다 호명해, 암흑의 권사 일어나서 호명해가지고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여러분 신천지를 다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나간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 또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 이런 사람들이요 독버섯처럼 들어가가지고 영혼을 도적질해요. 영혼을 도적질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딱 분별해가지고 미혹되지 말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오면 꼼짝없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 잘못 배운 것을 바꾸게 되거든요. 예. 여러분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2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유언비어 같은 거
막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 이런 걸 퍼뜨릴 때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작년에도 한국에서 어느 교회 막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성도들 재산 팔고 교회 팔아가지고 미국에 뭐 노아의 방주로 가고, 뭐 남미 저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로 막 이민 가고, 이런 거 여러분 기사 다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예, 혹성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신앙생활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여러분 일산이 진짜 북한 사람이 잘 쓰는 말대로 불받아 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지금 필요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많은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을 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아멘 하면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이 말씀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3절에는 그거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배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고 그를 없애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 5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서기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수만 명을 학살하여 예루살렘 거리가 피로 강물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세기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경이 다니엘서에 예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예언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진짜로 교회적으로 배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크게 아주 뭐 단체로 그냥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여 막 일어나는 군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사업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런 설교만 하면 어떡해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진짜 십자가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돈이 아니오 빽이 아니오 너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그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평강 때문에 다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된 밥이지만 이런 밥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이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된 밥 잘 소화시키길 축복합니다. 예. 또 잘 소화 못 시키신 분 있으면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옛날에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이 밥 잘 못 먹으면은 입에 넣어가지고 잘 빻아가지고 다시 먹여줬잖아요. 예. 유모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당신의 믿음도 없어? 이것도 소화 못 시켜? 그러면서 책망하지 마시고 잘 유모와 같이 여러분 유순함으로 잘 도와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배교하는 일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만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장로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 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 170만 명 정도가 성도가 있는 교단입니다. 노예가 170개가 넘습니다. 한 노예에 대략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큰 규모의 장로교회인데 최근에 기사 보신 분, 오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계시네. 최근에 장로교 자기 교단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누가요? 교회가,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나라의 정치가들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교회가 앞장서서 수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무심코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그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성끼리든 여성끼리든 두 사람이면 된다라고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그 장로교단의 헌법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더 많은 주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교회가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박수를 치고 마귀하고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내 개인이 내 자녀가 뭐 좀 잘 돼야지 그것도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뉴스들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중보하면서 함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참 기가 막힌 게 이거를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86개의 노예에서 다수결로 통과가 되니까 과반수가 넘어가지고 교단적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손성기 목사님 굉장히 독재하고 싶은가 보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그래서 막 민주적인 법적 대의 절차도 막 받아들여가지고 투표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투표가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진리이신데. 그럼 목사들이 잘못됐으니까 교회가 세상 꼴 받아들여가지고 민주주의, 대의정치 투표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와 성도들 안에 예수의 영이 분명하게 있고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면은 그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표에서 다득표가 많이 나와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동성연애가 합법이라고 수정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진짜 깨달아지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민주주의, 우리 교회에서 민주주의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그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민주주의요, 그것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의례스러운 주님의 공동체를 성령이 세우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으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져서 투표해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투표해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산꼭대에 배를 지니까 저 미치광이 논이라고 막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이긴 사람 쪽으로 하고 그거 진 사람은 그거 없는 걸로 합시다. 만약에 그래서 노아가 죽었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 말씀 붙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 아방과 이세벨과 거짓 선자들이 있을 때 가득 찼는데 다수결로 선지자들이 투표해서 봐요. 엘리야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다 피신시켜놓고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왕에게 좋은 말만 해도,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순 엉터리 우상을 섬겨도 엘리야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엘리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될지 저것을 먼저 몰라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성경에 말씀한 진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거를 투표로 결정해요?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에 2장 2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하나님같이 돼, 지혜로 하죠,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비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자꾸 더하고 감하고 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덧붙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더 어려운 거, 만지지도 많은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먹은 것보다. 그걸 붙여가지고 나 이거 못 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과, 여러분 또 그렇죠? 뭐 순종하고 싶은데 엉뚱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난 못하겠는데요, 막 이런 변명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그거를 딱 정확하게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캐치하고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뭐 하나님같이 된다. 이야, 여러분요,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 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마귀가 딱 그 사람의 그 하와의 불신앙을, 거기를 의심하는 법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하와를 삼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인 진리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수정헌법에 올려서 그걸 허용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 예를 든 겁니다. 한 예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요, 이게 영생이냐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생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생명 걸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와 아내와 둘이 한 몸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남성과 여성과 그리고 세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요? 두 사람입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 여자 3명, 남자 1명. 이게 아니고 남자 1명, 여자 1명,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창조 질서입니다. 부부의. 이런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또 캐나다의 많은 주에서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 보여드린 것처럼 3명의 여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명도 합법적인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좀 더 가면 4명도 부부가 해달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참 쇼킹한 사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쁜 백인 여성하고 개하고 결혼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개가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입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앞발 2개 들고 이렇게 있어요. 신부가 이쪽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웨딩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질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인간이 처참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이 마지막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능력의 말씀 안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중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요, 그 미국 장로교회의 기사 중에서 약간 소망적인 것도 제가 또 하나 찾아보면서, 그 뭐냐면 그런 결의를 하는 것을 보고 150여 개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했다는 겁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네? 할렐루야. 분별했어요. 분별했어.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내가 이 교단을 떠나가면 지금까지 이 교단에서 예를 들면 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직 안에서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순전한 복을 붙잡겠다. 그거 포기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정, 조그맣게 얽혀있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걸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나라에 심을 걸 가진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에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예를 든 게 교단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을 지금 3절의 적용 구절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3절에서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이라고 버리고, 뭐 이 오바마 대통령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쓰레기 취급하던데, 영상에 보니까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버리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신 분이고 뭐예요? 지금 오바마 투표한 사람 아니죠? 예? 여러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잘 이런 설교를 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불법이라고 막 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잠시 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그날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8절에 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무리 약한 사람들이, 약한 세력들이 활개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은 장래 하나님에서 누릴 기쁨을 위하여 현재 당할 십자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라오디게아의 성들처럼 미지근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관이 명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명확하게 주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막 나타나는데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서 이후에 대략 100년 후에 100년 좀 더 나서 167년에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사람이 첫 그리스도고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사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는 지금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지금 또 그런 많은 이런 성경에 예언한 그 시대의 한 부분적인 사건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큰 사건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쪽에 뉴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약적인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이미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지금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슬람 사원 있는 그 지경에 못 들어가니까요, 성 밖에다가 그걸 세팅해놓고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높이 한 6m, 뭐 좌우로 12m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분해해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성경에 예언한 대로 평화 조약이 만들어져가지고 본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나 아니면 그 시온산에 그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뉴스가 여러분에게 보여지거든, CNN을 통해 보여지든 무슨 방송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지거든, 이야 이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돼 가고 있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기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아멘? 예. 이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시대네. 예. 그래도 결혼할 사람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오셔도 오늘 결혼할 사람은 웨딩 마치 할 사람 오늘 말고 내일 할 사람 하시고, 예.
또 이사할 사람 이사하시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 종말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아까 교단적 배교, 그리고 작년 5월 22일에 한국교회에 신앙과 직제 통합 사인, 수많은 교단들이 합세해가지고, 예, 이 눈에 보이게 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예수님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슬람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슬람의 메카의 카바 신전에 360개의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죠. 그 중에 그들이 제일 높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알라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많은 신들을 비롯하여 불교나 타종교나 무속신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 전 세계의 그런 많은 우상과 신들이라고 이름제를 다 통합해가지고 내가 그들 위에 높이 들려져서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난 땀나는 대로 아멘도 안 해주시고, 예?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2절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승리의 날이고, 아멘. 예. 준비된 사람은 너무너무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주님 만날 것이고. 자, 이제 또 보세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하나만 더 묵상하죠. 여러분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또 보니까 악한 자,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쓰임받는 마귀의 종,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의 활동을 따라, 즉 사단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 기적으로, 그리고 뭐라 그랬죠?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많은 영혼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날 신앙이 말씀에 서지 않은 사람이 미혹 잘 당하는 게 뭐냐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제 여러분 저를 주목하게 보세요. 저는 절대로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도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도할 때 제 병이 치유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치유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오늘 여러분 중에 병약하신 분, 어려우신 분, 힘드신 분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치료해 주실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할렐루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혈관의 혈이 다 모세혈관까지 잘 이렇게 흐르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도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요 그냥 아멘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예, 제가 치유받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 임하면서 치유받을 때. 전 나중에 제가 병 나은지도 몰랐는데 제가 걸어가는 걸 보고 나았네 그랬거든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짓 기적을 행하고 거짓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빌려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는데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결국은 봤더니 나중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에 뭐가 있다더라, 저기는 막 금가루가 뿌려지고 저기는 은가루가 뿌려지고 뭐 저기는 뭐가 나고 막 이런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그런 거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고 은혜고 능력인지 아니면 미혹된 건지 분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아주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예, 너무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고, 자,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2절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를 믿고 있으면 불의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90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전통은요 강단이 나무 강단입니다. 이런 건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70년 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건물은요 아주 옛날 양식으로 한옥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그런 건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통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 뭐 속에서 막 이게 어울리고, 그 다음에 좀 속된 말로 목회자들도 세상에서 자기 세력을, 자기의 영향력을 막 넓혀가려고 하다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예, 잘못된 길로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1:1로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야지 선명하게 드러나요. 예. 그러나 이것저것 막 얽혀 있으면 정에 얽히고 뭐 얽고 해가지고 이게 분간이 되는데 끊어버리지도 못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 죄 사함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영혼과 함께 육신도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인도에 가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을 전하고 주님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